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주의 대단의 강단의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또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라는 충만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준비하고 깨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요한계시록 1장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어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오늘 새벽부터 요한계시록을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담겨진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복된 계시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등 오복을 갖춘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5가지의 복은 인간에게 더없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복이 믿음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 기업을 누릴 자가 되어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지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읽는 자란 혼자서 읽는 자가 아니라 회중을 대표해서 읽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비단 공속상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도 주어진 직장일도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것을 복된 자라고도 말씀합니다. 먼저 성경은 개인적으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속에 있지요. 신명기 17장 19절에서는 율법서를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성도의 제일 가장 큰 책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터득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가정에서 자녀와 후손들에게 읽혀져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6장 6절에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읽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 예배가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 가정의 제사장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자녀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 하고 잠언 1장 7절과 9절에서 또한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끝으로 성경은 공식석상에서도 읽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여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6장 6절에서도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의 귀에 성경을 낭독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낭독은 유대인 예배의 중요한 순서요 중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과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고 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의 성경 낭독은 회중 중 7인이 읽었으며 만일 그들 중에 레인이 있으면 그들에게 낭독권이 주어져서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레인들은 제사장이기도 하지요. 이같이 성경의 낭독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대 교회들도 유대교의 회당의 예배 순서를 본받아서 성경 낭독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졌으며 사도와 장로와 집사들에 의하여서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오늘의 교회들의 누구에 의하여 성경이 읽혀지든 공석상에서 성경 낭독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과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할 때에 그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크게 울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경 낭독으로 회개운동이 일으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지 않냐고 들려주지 않냐면 말씀이 전파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까지 미쳐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을 들려주고 전파해주는 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잘 청종하라고, 잘 청종하라고 에레미야 10장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면서 들어야 한다. 시편 1편의 2절이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들으며 묵상하고 읽어 내려갈 때, 통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들어야 된다. 시편 19편의 1절 10절과 119편의 82절에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귀가 열림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가 영적으로 열리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어도요, 그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인애를 얻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듣고 순종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념책에 기념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을 얻게 되어지며 후손들에게도 복이 주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복도 빼앗기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사무엘상 3장의 10절에 사무엘이 엘리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누워 잘 때에 제사장 엘리에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희귀하게 들려오는데 처음에도 두 번에도 세 번째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물었더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말씀하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임으로써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에게 들려줘서 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은 곧 행함이요 순종이고 그리고 순종은 성도의 의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여인이 정절을 지키듯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에게 정절이 생명인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정절이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함으로 고람되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정결을 말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고 욥기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켰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누구든지 다 절을 하도록 큰 찬치와 연회를 베풀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그것들에게 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하여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이 불부 용광로 속에 저들이 던져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곳의 소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게 한다이다 해서 결국 그들이 불 속에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게 되어졌지만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네 사람이 있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정절, 믿음의 정절, 또한 정말로 거룩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지킬 때에 읽을 때에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세 친구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킨과 같이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참으로는 성민으로 제2의 이스라엘의 성민으로 삼아주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앙의 정절,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또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과 같이 잘못 파수하면 성은 외부의 세력을 통하여서 무너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성서와 지성서가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화영검으로 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거룩한 심령이 참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파괴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자,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정말로 파수꾼이 잠들어 있게 되어진다면 주의 재림의 때를 어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의 일을 맡아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의 복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자,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세 번째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한 것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리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덕으로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의 7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속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로 함이로다. 이 요한계시록의 22장의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의 이 복들, 자,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읽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복이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믿음의 복,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께서 참으로 우리를 다시 재림주로 심판하시러 오실 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온전히 지키는 자로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